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따르기 해서 뭐였습니까? 시인하기였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사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 성경 누가복음이 얘기할 당시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다. 나의 목숨은 예수님께 달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는 않죠. 오늘날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히려 몸의 죽음보다는 몸의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올바른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를 시인하는 제자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간 연결되는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의 특징을 말씀하는데 돈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참 큰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해요.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13절에 보니 선생님, 제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신명기 21장을 보면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한 율법 규정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장자는, 즉 첫째는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2배를 더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재산이 3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 2억은 장자에게 가고 나머지 1억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것이죠. 종종 장자에게 2배보다 더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가 이 재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장자에게 우선 많이 다 몰아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재력을 가진 장자가 나머지 동생들을,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 이런 게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때로는 율법대로 행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동생들이 소송을 걸 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산 배분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그럴 때마다 율법에 연구하는 서기관을 찾아가면 서기관이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남자는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본문에서 잘 얘기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남자는 서기관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예수님이 이 일을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통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볼 때 지금 그런 유산 상속에 개입한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니야. 그건 내 정체성과 맞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거절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남자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여기 보면 이 남자의 탐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이 무슨 뜻인가요? 탐심.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원하는 마음,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아마도 이 요청을 한 남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탐심이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이 남자는 자기의 몫을 이미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쓸 만큼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이 좀 더 주겠지,
했는데 형이 주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재산도 되게 많은데 억울한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소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태도에 대해서 그건 탐심이야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탐심, 더 가지려는 마음을 물리치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왜 탐심을 물리쳐야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너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좀 더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은 틀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 탐심, 더 가지려는 마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그 중간에 있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인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부자예요. 그래서 창고에 이미 뭐가 많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곡식이 정말 많아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부자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그 자리에 훨씬 더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계획을 혼자서 막 머릿속에 떠올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창고를 크게 지어서 큰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걸 볼 생각을 하니까 막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가 부럽지 않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통장에 이미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유돈이 있어서 투자를 했더니 세상에 500배가 아니고 너무 많고 수익률이 500%, 5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요즘에 여러분은 파이어족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파이어족. 빨리 젊은 나이에 자기 몸값을 최대한 올려서 최대한 빨리 고소득으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에 내가 사표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모아둔 돈을 가지고 평생 잘 투자하면서 평생 잘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삶. 돈 많은 백수가 꾸민 세대. 그게 바로 파이어족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가 좋습니까? 질문이 되게 우습죠, 여러분.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물론 돈이 많아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하다가 좀 힘들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있었던 교회가 그 상가 건물에 있었거든요. 상가가 4층인데 그 한 달에 월세를 교회가 1,000만 원을 넘게 냈어요. 한 10년 전이니까 벌써. 그래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층이면 근데 그 층마다 또 이게 다르잖아요. 1층에는 은행이 있었거든요. 은행은 또 얼마나 많이 내겠어요. 그래서 야, 이 건물 갖고 있는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건너편 건물도 그 건물주 거래요. 그래서 건너편 건물을 상가를 세봤더니 옆면으로 합치면 상가가 최소한 15개는 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한 달에 버는 수익이 얼마야? 와, 진짜 그 순간 너무 부러운 마음이 제 안에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20절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부자를 향해서 부럽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남은 인생 즐기면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지금 이 순간 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 부자는 분명히 곡식과 돈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이 부자 거예요. 부자가 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많은 돈과 많은 곡식을 소유한 그 부자의 주인이 누구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부자는 자신이 돈을 소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부자가 돈을 소유한 게 아니라 거꾸로 돈이 이 부자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최종 주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부자가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만족감에 가득 차서 자기를 향해서 야, 이제 좀 편하게 먹고 놀고 쉬자라고 말하는 그 부자에게 내가 오늘 네 목숨 가져간다면 네가 가진 그 돈, 네가 넓게 확장한 그 창고에 가득 찬 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돈이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돈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결국에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키는 뭐 가지고 있냐면 돈이 쥐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돈이 있어서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잖아요. 돈의 힘이 너무 강하고 막강해요. 하지만 돈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가진 힘이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필요할 뿐이지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돈이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돈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자꾸 우리 마음에 좀 더 많았으면 하는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있잖아요. 뭐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뭐 몇 년을 추적했더니 야, 불행하더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편에 위로도 되지만 한편에 솔직한 마음에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난 다를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주님, 전 잘할 수 있다니까요. 한 번만 믿어주시면, 네, 저는 해낼 수 있어요, 주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요 이 탐심을 버리질 못해요. 그런데 탐심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에 대한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에게는 돈이 주인이다, 그에겐 돈이 하나님이야, 그는 자신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아.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는 돈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탐심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방해해요. 이 탐심에서 벗어나야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구절은 탐심을 물리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두 가지 방향에 대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두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쌓아둔다는 건 어떻게 하는 태도를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아까 그 부자의 얘기를 떠올려 보면 부자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17절과 19절을 보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17절부터 19절까지 부자가 자기 자신의 생각과 하는 말의 주어가 뭐냐면 다 내가예요. 내 생각, 내 곳감,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을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나의 것에 대해서 왜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내 거야 라고 집착하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들어가 보면 집착하는 이유는 진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자기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걸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탐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탐심, 더 가지려는 마음.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 충분한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탐심이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뱀의 속임수에 속았잖아요. 여러분, 왜 속았을 것 같습니까? 그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뱀이 그 탐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아담의 정체성은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의 오너가 아니라 매니저라고요.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만약에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다가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관리자라는 것을, 매니저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떠올렸다면 그는 아마 멈추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이유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인 내 삶을 내 힘으로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돈만큼 확실한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더 가져야 안심이 되고 더 가져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돈이 지켜주는 인생, 그게 바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결코 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큰 돈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딱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큼,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큼 딱 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딱 그 정도. 여러분, 얼마면 됩니까? 여러분, 얼마면 될 것 같으세요? 한 10억, 내가 교사 예배 때 10억 했더니 10억으로는 안 된대. 그래서 한 30억 정도 있으면 뭐 그 정도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작년 말에 그 한 금융사에서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 되면 부자라고 생각하냐 질문했더니 여러분, 얼마 정도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네, 100억. 한 과반수 이상이 100억 정도 있어야 된대요. 100억이면 유로로 하면 대략 한 70만 유로, 지금 요즘 환율 따지면 그 정도 될까요? 더 되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네. 뭐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부자 그룹에게 또 질문했어요. 50억 이상 가진 사람한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153억이라고. 이게 무슨,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153억 정도 돼야 된대요. 그 다음 그룹 100억 이상 되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이들은 또 215억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수치인지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보고서가 그래요. 여러분, 이 보고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만족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꼭 이런 얘기 꼭 하잖아.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죠? 네.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그런 생각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한번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잘 하나님 뜻대로 못 쓰는데 20억이 생긴다고 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의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저 정도만 되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탐심을 버리려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꾸 잊어버린다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뭘 선포했습니까? 이제 가졌으니 편하게 먹자, 놀고 마시자 라고 선포했어요. 이 거짓된 메시지 말고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우리 존재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누군지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에 동참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저 일하다가, 평생 그냥 일하다가 돈 걱정하다가 돈 벌다 죽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안정된 직장이 최고야, 이런 직업 가져라고, 그런 교육시키라고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된 그 모습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을 회복하고 탐심을 물리치시고 참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내가 기뻐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고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돈이 주인인 사람과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여러분 언제 구분될 것 같으세요? 언제 명확하게 갈릴까요? 평소에는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언제 갈릴까요? 수중에 돈이 생기면 갈려요. 돈이 주인인 사람은 수중에 돈이 생기면 딱 자기 계획, 자기가 했던 거 착착착 바로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부자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지혜를 구하고 그 돈을 사용해요.
저희도 최근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즘 잠언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는데 올해 잠언을 읽는데 유독 제 마음에 박힌 두 구절이 있어요. 잠언 3장 27절입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좀 불안하잖아요. 이런 게 자꾸 들어오면. 그래서 거부해 보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9장 17절을 갔더니 또 이런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휴, 좀 뭘 하려고 이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었습니다. 생각하던 중에 한국에서 한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서 자세히 누군가 봤더니 15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제자예요. 이제는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건강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나라에서 나온 보조금 정도로만 생활을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뭐 이런 얘기를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한국에 있어서 이런 보낸 거 있는 줄 알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 있다 이런 얘기했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 기도 부탁이 왔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또 비슷한 내용의 카톡이 또 왔어요. 굉장히 긴 카톡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이 녀석이 뭐야? 막 이런 솔직히 좀 그런 마음도 들기는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도움을 구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염치불구하고 15년 만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이제 제 수중에 이렇게 좀 예상치 않은 좀 여윳돈이 들어올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 건데. 1월 달에 막 요즘에 보니까 막 갑자기 예상치 않은 돈이 많이 나갔어요. 뭐 자동차 보험료도 나가고 애들 수학여행 간다고 막 돈 내라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완전히 다 메꾸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와 좋다 했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를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숨 쉬고 보내야 되겠다. 아직 그 돈이 들어오지 못해 곧 들어올 거야. 들어오면 보내려고 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돈이 저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려고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가만히 살면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움켜쥐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나눌 때에서야 비로소 그건 진짜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고백해야 해요. 나누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탐심은 제자가 되려는 마음을 죽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제자가 되려고 해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거짓된 생각을 깨트려 주시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삶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십시오. 나에 대해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